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고 또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택배에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 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한다 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글로 한글로 써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딱 한 번 성경에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만 쓰였습니다. 자랑한다. 교만한다란 말은 대부분이 고린도전서에서 6번이 쓰였습니다. 총 8번이 쓰였는데,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데살로니가에서 골로새서하고 필리포스에 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쓰인 교만하다는 이 말은 딱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많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랑한다라는 거나 교만하다라는 이 말의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뜻에는 뭐가 써 있냐면은 허풍을 떤다, 허영심에 잔뜩 차 있다 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원뜻은 뭐냐면 풀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부풀어 오른다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조그마한 건데, 원래는 조그마한 것에 바람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속은 텅 비어가지고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자만하다. 그러니까 허풍과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헛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헛바람이 들어가고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허풍쟁이가 많습니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스스로가 쏘가버린 거짓 사랑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날에 허영심에 가득 찬 부모와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허영심에 가득 차서 자녀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허풍이 가득 부모의 마음에 들어가면 자녀를 계속해서 헛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지고 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이를 만들죠. 요즘에 TV에서도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그 엉클이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미니시를. 근데 거기 보면 엄마가 아기를 자기를 위해서 욕심껏 만든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그 아기가, 큰 아기는 그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하고 둘째 아기는 아빠 찾아 떠나버렸어요. 뉴스에서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치를 했던 우리나라의 정치 아이들도 뭐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원래 나오는 뭐 의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 애는 원래가 드럼을 잘 치는 애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얼마나 빵빵하니까 밀어주면 되거든요.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만취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부모는 그러죠.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 계속 바람에 부풀어 내 바람을 애기다 계속 집어넣다가 결국엔 그 아이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허영심을 내 자녀 속에다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 되도록 하니까 부모는 그 자녀가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헛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도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된 바람을 그냥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걸 다 보고 살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헛바람이 들어도 다 글로 달려가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오늘날에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사람들이 다 핵가족이 되겠습니까? 나 편한 대로 살란다. 너 편한 대로. 이건 사랑, 원래는 사랑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다 떨어져 살아. 부모는 혼자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렇게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도 모르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하지만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세상 계속해서 분명히 문화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혼자 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즐길 건 즐기고 그냥 편한데 뭐 굳이 결혼해서 뭘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며 사냐.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망가져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바람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세상은 우리나라 특히나 그러죠. 관료주의에 쩌들어서 다 사자 들어가면 최고인 줄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심취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사자들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자가 오면 그냥 모든 그냥 목사부터 해가지고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붙잡혀요.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전 시대적인 그 영적인 조류가 그만큼 사람을 훨씬 더 육신에 속한 자로 욕망의 사람들로 올가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헛바람 가득을 내 방에다 계속 집어 넣어줍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일이 다 있어요. 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바람 좀 빼라. 너 바람 좀 빼라. 야. 허파에 바람만 가득 차가지고 가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허파에 바람이 가득 들어갔어 저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바가 분명한데 인간들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들이 바람을 넣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계속 바람을 넣잖아요. 학교 가도 바람 넣고 학원 가도 바람 넣고 여기저기 TV에서 봐도 바람을 계속 넣어야 돼. 근데 부모도 옆에서 같이 도와서 바람 넣어. 얘 죽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회복해야 되고 자녀도 회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렇지 못하다면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도 큰일 났고, 남편도 큰일 났고, 내 자녀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바람을 다 좀 빼줘야 돼요. 화풍쟁이가 아니라, 자기만 자랑하기에 열심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만합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마치 사울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람 다 잡으러 가듯이 그들은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최고가 되고 싶었다고 하늘을 찌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로마인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근데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야. 가지고 가멜 문화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찌르고 싶었던 거예요. 헛바람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막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모든 장로들이 그런 사울을 보면서 잘한다 그랬을 것입니다. 너 진짜 너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땠습니까? 단박에 그 바람을 쏙 빼버리죠. 눈을 다 어둡게 하고 의지하지 않고선 사람의 손을 이끌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합니다. 안 해도 돼. 나 안 해도 돼. 꼭 교회 가야 되냐? 기도한다고 되나? 나는 괜찮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하다라는 뜻은 또 하나 뭐 뜻이냐면 아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첨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의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간신처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계속 그 사람을 높여주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에서 바람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계속 헛바람을 자기한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자랑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허세만 가득하고 가지고 마치 다 있는 것처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에 가득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헛바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 너는 원래 주먹만 하는데 너를 계속 부풀려가지고 네 손 양손 가득하게 큰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풍선도 그잖아요. 풍선이 호로록 없어가지고 조그만데 거기다가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품으로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요만해지잖아요. 그러다 뻥 터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교만한 것도 그런 거예요. 자랑도 그런 것이고 교만도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헛된 걸로 계속 채우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쓴 거 보면 여기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게 교만한 거냐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건 뭐냐면 서로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대적을 해요. 근데 왜 대적한다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을 진실한 나를 보지 못하고 계속 헛된 나를 보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서로 대적해요. 서로 싸운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또 고린도서 4장 18절 19절에서 또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자만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도 두렵고 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마. 이곳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아.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느샌가 그 마음에 교만함, 영적 교만 들어서 바울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들 무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착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면, 영적인 자만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간다. 너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을 내가 알아볼 거다. 근데 말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지 없는지. 근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하고 죄악된 인생인지 서신서에서 이미 다 그대로 다 알려줘 버리죠. 얼마나 너희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만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는 건 스스로가 겸손하게 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만한 자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단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무엇인가 대단한 인생이 된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서 교만해져 버리면 충이 먹어 죽었던 해로처럼 되어지는 것이고요. 먼지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보배를 넣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들어서 존귀한 존재지 세상의 바람을 가득 채우고 세상의 바람으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은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러워진 마음이 양심의 무뎌짐이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범했어. 근데 교회가 그걸 알았어. 근데 교회가 그걸 모른 척했네.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진 겁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안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안 하더라. 가끔씩 교회가 세상에 입에 오르내릴 때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입에 오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다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못할 일을 교회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교만해지면 무뎌져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밀하게 양심을 닦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릇된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두고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두고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고 싸움이 붙었어요. 로마서에도 붙고 고린도에도 붙고 그런 것이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이건 뭐냐면 사랑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믿음을 먹으면 되는데 이것들은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들도 가끔씩 이와 같은 것이죠. 자기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사랑이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아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보통 애가 너무나 머리에 지식 가득 들어가면 뭐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이어서 감정이 좀 빠져가는 것 같아. 애가 굉장히 싸늘해져, 차가워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식으로 막 들어가다 거기서 바른 깨달음이 생기면 따뜻해져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성도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성경을 혼자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혼자 안다고 애햄하고 있으면 차가워져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지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뜻해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를 쌓아가면서 다 차갑게 식어져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니들이 안다고 지식으로 가득 채운데 덕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안다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알아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요. 많이 들어요. 이 듣는 게 귀에다 듣고 머리에다 채우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여기 바울이 말하죠.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알면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지 대변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사랑의 척도예요. 사랑. 얼마나 내가 많이 사랑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이게 과장한다는 말이 이게 교만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말한 것처럼 바람이 계속 헛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품으로 바람을 하다 과장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과장하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1030천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건 누굽니까? 마치 유치원 애기처럼. 유치원 애기가 맨 처음 갔다 오면은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모든 지식을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봐요. 갖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거 알아? 아빠 이거 알아? 계속 물어보자. 알아? 자기는 다 안다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은혜도 그래요. 맨 처음에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막. 자기 다 은혜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조용해져요. 조용해. 사람한테 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마음이 들어가면 망울한 것 여기 있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계속 과장하죠. 정직하게 얘기해요. 사랑은 정직하고 진솔한 거거든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다 돼 있어요. 자식 얘기할 때 다 막 1만 얘기하는데 한 1.5 얘기하면 굉장히 바른 거예요. 2 막 그 정도 괜찮은 거예요. 막 어떤 10을 얘기해요. 막. 모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애가 막 이제 입을 옹알이해. 아바바바바 뭐냐. 와, 우리 애기가 말을 잘하기 시작했다. 아빠라고 한다 막 그러죠. 근데 걔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 뭐 하면 내 애기 천재인가 봐 막 그러죠. 모두 다 그러길 원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애기는 다 천재. 저도 천재고요. 여러분 다 천재입니다. 다 수재고 영재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걸 헛되이 과장한 지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허영이란 말도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허영심. 앞에 나왔잖아요.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말이 허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허영이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않고 자만이 안 들고 콧바람이 안 들어가려면 뭐냐, 허영심이 안 차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높게 여겨주면 섬기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를 왜 자랑해요? 내가 너보다 높아. 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집니까? 난 너보다 나아. 이걸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높지? 꿇어. 이랬습니까? 주님은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걸 버리고 나는 아주 낮은 곳에 처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너를 섬겨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족하는 거예요. 거품 빼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품을 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저를 사랑하길 원하면 거품 빼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은, 거품을 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요, 거품을 빼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걸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죠. 하나님께 감사는 할 수 있어. 이건 두리뭉실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 이게 안 좋은데 이게 뭔 감사를. 그렇지만 분명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할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감사할 걸 찾아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찾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거품을 뺀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기보다 마음을 살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질그릇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보배가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내 속에 보배가 보물이 없으면 겉을 이쁘게 포장을 하죠. 속에 정말로 보배가 있으면 나를 왜 포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데 왜 나를 포장합니까? 세상 것으로 왜 포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데 왜 허영심으로 나를 포장을 합니까? 포장 안 하죠. 그대로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겸손한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죠.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사모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나는 당연히 허영심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내 마음 혓바람에 들려고 하고 내 허영심에 가득 차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실한 삶이 아니라 자꾸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신 걸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넘칠이 많지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모든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되길 원하면 허영심에 가득 붙들리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망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흡하고 사라져 가니까 없으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이 헛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결국에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이미 왕비가 되었는데 왕후가 되었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가 됐는데 모든 걸 걸고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목숨 걸고 누구에게 나가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겠다. 겸손을 자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기꺼이 왕후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목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허영심이 가득 나를 채울 것입니다.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나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계속 헛바람을 계속 불어넣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은요,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정직한 것입니다. 사랑은 허영심에 사로잡혀 붕 떠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품을 빼고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과 정직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온통 허영심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만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교만한 게 아니다. 자기에게 헛바람을 채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직하고 사랑은 진실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여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허영심을 자녀에게 불어넣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내가 스스로 지혜식을 쌓은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널 망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은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물질을 사용할지언정 물질의 노예가 되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걸 살아가는 모든 물질도 주님이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